오늘 우리는 또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신약성경 87면 86면 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사도신경 강해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단락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다루고 있고, 어제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의 유일한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그분이 특별히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한 소유가 된 존재가 우리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주인은 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주인인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소서. 내 말 한마디도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내가 가는 거, 서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거 주인의 뜻 아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점심 때 뭐 먹을래? 그냥 먹잖아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뭐냐? 그냥 감사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냐?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맥락은 이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이 이방인의 집이에요. 그러면 나오는 음식이 제사 음식일 수 있고,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냥 주면 먹어라, 믿음으로. 근데 누가 알려줘서 옆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 시험이 들 것 같으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덕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나 때문에 누가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땐 내가 나의 자유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를 내 욕구에 의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 상황이. 그래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안 먹을 것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예? 내가 선교사에 예를 들면, 그러면 원주민이 뭘 이상하게 주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인데 주를 위해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선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거를 주인이신 그분에게 맞추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아멘 합시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거를 계속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멘. 주인이 계시니까.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내가 나서가지고 막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근본 원칙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요. 할 수 있어도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네 힘으로 하지 마.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새로운 길로 갈 거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주되심을 계속 여러분은 묵상하시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내 목숨 달라 그러시면 드리는 게 주되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 인생 여기까지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천국 데려갈 거야. 끝. 그러면 할렐루야. 이게 주되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버둥버둥대고 뭐 내가 그냥 잘 되려고 뭐 피해 안 보려고 다 그게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님. 사도신경의 고백이 뭐냐?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따라합니다. 우리 주. 그분은 나의 주님인데 우리 주는 뭐냐? 나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형제의 주인이시고 내 옆에 자매의 주인이시고. 아멘. 내가 그분을 주님 부르는 것처럼 옆에 사람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냥 이게 나와요. 판단이 나와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 그게 왜 없어요? 로봇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건 뭐냐? 잠깐만, 나는 주인이 아니지.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것도 믿음이냐? 막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하고 뭐가 안 맞다고 저 사람 정죄하지 말고. 주인은 따로 계시는 거예요. 예? 항상 주인을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모든 판단,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의 어떤 문제나 그 사람의 어려움이나 심지어 죄를 알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알게 하실 때는 그걸 갖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 사람에게 뭐 막 말하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주님은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해요. 아멘. 내가 뭘 알았다고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판단하지 말고 계속 주인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님 아래 몸으로 연합이 되고 동역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인은 한 분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나의 주인, 형제의 주인, 자매의 주인. 우리의 가정도 가장의 주인이 예수님, 아내의 주인도 예수님, 아멘.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 그래서 주인의 뜻 아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가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궁극적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등등. 고린도전서 13장 매일매일 읽어야 될 거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조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다른 게 주인인가? 많은 경우 다른 게 주인일 때가 있어요.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막 반응하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지? 어떤 힘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지? 왜 이러는 거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막 승질을 부리니까 끌려가는 건지,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는 누구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타락한 이 죄악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일을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움직이시는 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딱 사람을 딱 떠올리잖아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그림이나 이런 걸 굉장히 보면, 제가 뭘 만들 때 보면 예수님인데 항상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죠. 근데 이게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뭐냐? 영원한 분이, 무한한 분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낮아짐의 길을 힘있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건 뭐냐? 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을 못해.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자, 내가 하늘에 있으니까 나한테 올라와 봐. 열심히 높이 올라가는 사람 내가 상 줄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인 동시에 진실로 사람이신 분인 거예요. 이게 유일무이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동시에 사람이신 거예요. 절반 하나님, 절반 인간 섞인 게 반신 인이 아닙니다. 절반 섞인 게 잡종이 아닌 거예요. 섞인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온전히 인간. 아멘. 예,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신비입니다. 유일무이한 중보자, 중재자가 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딱 중간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온전히 신적인 분이시고 온전히
동시에 인간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속받는 일,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그분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분은 인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그분을 봤을 거예요. 저기 예수님 계시다. 가보면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연합이 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세요. 자기가 다 경험하세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공감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 편에서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드리시는 분인 거예요. 인간의 친구.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 편에서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편.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사람이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는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인간이잖아. 내가 네 편이잖아. 그분이 대속의 희생을 드립니다. 동시에 그분은 누구냐?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임마누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충만한 거예요.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 그래,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하나의 이단이 아니라 어떤 사조, 분위기인데, 영지주의란 말이 뭐냐?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비밀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클럽에 들어간다. 근데 문지기가 딱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당신은 오케이 들어가, 뭐 허락을 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특별한, 남들이 모르는 신비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 엘리트죠. 엘리트가 돼야 한다. 영적인. 그게 영지주의의 주장인 거예요. 특별한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신비한 심오한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런 철학의 배경에서 뭘 주장하냐면, 그 당시 철학이 뭐라 그러냐? 플라톤주의 같은 철학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은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런데 이 물질, 유리나 몸이나 이 모든 거는, 보이는 거는 더럽다. 썩는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어떻게 육체 속에 들어오느냐, 더러운 곳 속에.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뭘 주장하냐면,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게 눈에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현설.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진짜 사람이 된 게 아니야. 비유로 얘기하자면, 영화관에 가면 극장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막 사람들이 총을 쏘고 막 주인공이 막, 근데 거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는 뭐라 하냐?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였고 함께하고 했지만 진짜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 뿐이야. 예. 그러니까 그분은 신적인 분이지 인간이 된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물질은 더럽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이단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막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미혹이다. 거짓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진짜로 인간이 되신 게 성경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은 배가 고프고, 아멘 합시다,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웃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제한된 이 삶의 모든 걸 다 체험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또 그 당시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양자론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양자론은 뭐냐? 예수님은, 이건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원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나중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야. 특별히 좀 거룩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얘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걔 아들 삼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리아가 낳은 사생아였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사생아야, 이상한, 정상적인 결혼에서 낳은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가 어디서 로마 군인하고 짝짝쿵 해가지고 예수를 낳은 거야. 이런 악한 소문들도 퍼져 있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거는 뭐냐? 성경의 진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시간, 공간의 제한 속으로, 인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등.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신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충만한 진리를 아들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내 아들을 주는 거야. 내 아들을 너에게 주어 구원을 이루는 거야. 니네가 나에게 올 수 없으니까 내가 다가가는 거야. 니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행하는 거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거예요. 아멘.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 그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 이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더 줄 게 없도록 다 주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그분이 이 땅에 오는 게 뭐냐? 어마어마한 희생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아멘.
그 영광을 가지고는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아들도 사랑하여 순종하여 아버지와 동등한 그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비우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미 시작부터가 십자가인 거예요. 마지막에 죽으시지만 하늘에서 이 땅에 올 때부터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내 거 조금만 손해 보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요. 예? 근데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네, 다 드립니다. 영광 내려놓습니다. 존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결국은 뭐냐? 그 아들 통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보호자로, 영광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 안에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모든 좋은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진리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믿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더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지혜와 그 거룩함과 그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